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경비와 찬양팀, 또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요즘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를 추모하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였지만 말년에는 심한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하버드 의학대학에서 운영하는 하버드 헬스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았고 이것이 그의 사망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클 잭슨은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킨 가수였지만 정작 자신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수와 조명과 명성이 그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지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팝의 황제라는 그 왕관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안식이 그에게 필요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브리서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그 안식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찾아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게 될 그 형벌과 그 지옥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지옥의 형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이 구원이다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평강,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주님의 주시는 평안, 하늘의 평안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된 것을 보여주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지만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4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에 대하여는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뭘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주신 안식, 영원한 안식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6절 말씀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은 줄 믿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그 영원한 안식을 개방시켜 주셨고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근데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하나님 그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안식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으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조금 같이 읽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쫙 이렇게 펼쳐보시고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찾으셨습니까? 예, 오랜 후에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그 모세 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500년이 지난 다윗 시대의 다윗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그걸 때를 써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그 모든 재산을 잃게 되어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밑바닥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돼지 키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여줄게 되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꿉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고집을 꺾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큰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큰아들이
큰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종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같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밖에서 불평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큰아들한테 설득합니다. 얘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집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데 큰아들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끝까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안식,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부유함을 큰아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엄격한 종교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 고집을 완고하게 함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림으로 우리의 못된 기질과 그 고집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가 풀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미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른 날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그것은 예표적인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예표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더 심각한 전쟁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땅에서 범죄하고 유혹에 넘어서서 범죄하여서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그것은 안식의 그림자이지 실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느냐 하면 예수예요.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헬라어 예수는 같은 말이다 말이죠. 여호수아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제2의 여호수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가나안 땅, 진짜 안식, 진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그다음 뭐예요? 쉬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 또 예수 믿고 앞으로 죽을 사람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 다음 뭐예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저 천국에서 진정한 안식을 예수 믿는 사람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 해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이런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천국의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 현재적인 안식, 종말론적인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빼앗기지 말아야 될 천국이고 천국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평강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식을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안식을 잘 지키며 잘 누려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저는 두려운 게 있어요. 바울과 같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매주 설교하잖아요. 예? 많은 설교를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해내고 정작 목사인 자신은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함으로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진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이게 약속했으니까 나 다 됐어. 그래서 그냥 자기 혈기대로, 자기 막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성화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세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화의 구원에 대한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두려워해라. 안일함을 가지고 생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감정의 상태가, 내 인격의 상태가 하나님 백성답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상태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를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지가 않아요. 예? 이래가지고 정말 주님 만나서 내 자격이 있을까? 이 상태로 있다가 과연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무지할지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엉터리로 살아가고 성질이라는 성질은 다 부리고 그래가지고 이 안식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겠나? 라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있는데 마가, 데마, 누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데마,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에 그 마음 빼앗기고 육신대로 살고 안일함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고 살다가 세상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동역자의 명단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엉망으로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얘기해줘.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런데 안일한 마음으로, 야, 그러면 안 돼, 조심해, 그냥 그 정도 한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경계감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나 괜찮아, 나 신앙 있는 사람이야, 나 제사장이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전쟁에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게 되어지고 두 아들은 죽게 되어지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다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옛날에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과연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안일함을 버리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코닥 필름, 코닥 그 사진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시장에서 90%를 차지했어요. 카메라는 85%를 차지했어요. 1990년대까지 세계 최고의 카메라고 필름이었어요. 디지털 시대가 오는 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필름이 많이 팔리니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다가 회사는 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예수 믿은 지 꽤 됐어. 우리 남성들은 이런 면도 있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이 뭘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건 아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안식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2절 앞에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그다음 뭐예요?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여러분, 힘들지만 참아내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합시키고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과 그 약속과 나를 combine with, 이렇게 묶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붙잡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끌어당길 때 그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축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왕이라는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제왕, 이 형제는 4살 때부터 선천적인 근육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업어서 키운 거죠.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습니다. 의사는 20살 되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고 좌절감이었겠습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시편 이 말씀을 읽게 되어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그 말씀과 자기를 결부시킨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붙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렇게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제왕아, 너 지금 이런 상태라고 너 낙심하지? 아니야.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 그 정도로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이런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왕재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500편의 찬양시를 썼다고 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할 때 아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헤브론을, 하나님의 땅을 자기 유업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결합시킨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모세와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믿음으로 결합시킬 때 그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까지 지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몇 세가 되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그다음 뭐예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다음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의 몸을 통해 후사가 나올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과 자기를 결합시킬 때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결합시키고 나가서 순종할 때 고기가 가득 잡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얻는 영혼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결합시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안식이, 그곳에서 축복이 현실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갈 때마다, 오늘 나갈 때 수표를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준다고요? 아니, 수표가 정식 수표라면 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수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되는 말씀을 그 믿음으로 결합시키십시오. 아멘.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주장하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 누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애써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열심을 내요.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내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아멘 하시죠? 찬송할 때 왜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찬양에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하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말 듣고 또 실족하면 자빠져 자면 안 됩니다.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셔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안식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를 쓰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곧 승리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애를 쓸 수 있는가? 부정적인 모델이 아니라 긍정의 신앙의 모델을 잘 바라보면서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애를 쓸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좋은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나도 기도할 수 있어, 나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기려 그 평전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조금 가까운 여기 복음병원, 고신병원은 본래 복음병원이에요. 이 복음병원을 세우신 분이 장기려 박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삶과 신앙의 스승으로 오정모 사모,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일제 신사 참배를 이렇게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신 분이잖아요. 산정현 교회 목사님이죠.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도 산정현 교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1948년에는 산정현 교회 장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동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인 오정모 사모님이 반대를 해요.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해야지 주 목사님 보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북한의 김일성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엄청난 그 돈과 그 땅과 집을 주겠다고 해요.
저한테 지금 준다면 저는 받을 것 같은데, 오정모 사모님은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이 순교하신 것은 이런 거 받으려고 순교한 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생편에서도 그를 거부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그 한센인들을 돌보고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고 그 모델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은 적색 순교, 피를 흘리는 순교라 했지만 이 부산 땅, 이 6.25 이 어려운 때에 여기 이 부산에 내려오셔서 백색 순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장기려 박사의 그 인격과 신앙과 삶을 보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좋은 모델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안식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될 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을 볼 때 굉장히 제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좋은 신앙의 모델을 이렇게 따라가서 저렇게 하면 더 꽃을 필 텐데 왜 부정적인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왜 불평하는 그런 그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왜 아웃사이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모델을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훌륭하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참 신앙이 훌륭한 그런 분들이 있다 없다? 그런 분들을 내가 저렇게 따라가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되어지고, 아멘 하시죠? 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영적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아멘. 예, 더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 그 말씀을 나와 결합시키고 그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쓰십시오. 아멘 하시죠? 예, 애를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애를 쓰세요. 아멘. 예,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집사님, 자빠져 자면 안 됩니다. 지금 자빠져 잘 때가 아니에요. 기도에 애를 쓸 때예요. 맞아요? 슬프죠? 찬양에 애를 쓰셔야 돼요. 말씀 읽기에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좋은 모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처럼 저도 모델이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10